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다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 같은 기세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무슨 수를 서서라도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잘 공부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또 외국 연수를 보내려고 하죠. 남편의 수입으로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내들이 생업정선으로 뛰어나가죠. 공장으로, 일용직으로, 심지어 식당에 설거지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땅의 부모님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녀를 위하는데 정작 자식이 행복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들도 힘이 들고 행복하지 않다는 말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려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지는데 웬일입니까? 부모가 자녀 사이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많고요.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떠날 때도 많고요. 자녀가 자녀의 위치를 일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 자녀 중심적이에요.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함 가운데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시급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자녀에게 헌신하면 그건 곤란해요. 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가정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보다 훨씬 더 부부 중심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자녀 중심의 가정보다 부부 중심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독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다 그렇습니다만, 그죠? 창세기 2장은 이런 인간 창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명, 그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경작하고 관리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잘 지키고 잘 컬티베이트하고 가꾸어서 가정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부부 중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투영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할까요? 제가 지금 아내 없이 열흘째 혼자 있습니다. 목요일 날 돌아오는데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먹을 것을 입에 넣는데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삼청천에 간 것도 아닌데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 되는 부부로 삼아 가정을 이루어 주셨죠. 이 가정 안에서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한 하나님인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고, 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이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도 부부로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둘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어요. 허물이 없었어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연합입니다. 물론 부부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편과 아내 사이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죠.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강의할 때 다 했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보죠.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에베소서 5장 조금 깁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같이 읽죠.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몸 되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비가 들어있어요. 비밀이 들어있는 관계예요. 어떤 비밀이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자녀 중심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들어있는 이 비밀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상적인 부부 중심에서 정상적인 자녀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많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을 자녀가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사명이 뭔가 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서 둘이 한 몸 되게 하고 그 둘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장차 그죠? 심어놓은 가정의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그 사랑을 순종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오롯이 언약으로 들어있어요. 남편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내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온 세상 것을 다 소유해도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 흘러오지 않으면 지옥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내 여러분? 남편은 돈을 갖다 주기 전에 돈도 갖다 줘야 하지만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주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바짝 말라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싶다면 사랑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남편은 성부가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아내는 값없이 무조건 최대한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부부는 그 사랑의 하나됨으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복종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부부의 사랑과 복종이 가능케 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풍성히 가꾸어 가야 합니다. 경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트리려고 호시탐탐 엿보는 원수들,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지키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확장시켜서 그 가정을 통하여 온 땅이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안식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수단이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의 의미이죠. 이 가정이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그 부부에서 출산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전수하고 가꾸어 가면서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 부부에게, 그 가정에게 선합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대로, 의도대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최초의 가정이 뭐가 있었다고? 최초의 가정에 선합과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2장에 오면 에덴 동산이 설명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아담의 사명이 설명되고 그 사명을 돕는 배필로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주어져요. 선악과 언약이 주어져요. 그 부부의 연합, 이 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톤 타치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잘 지켜질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주셔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엮여진 언약의 관계임을 나타내주는 정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가정의 기초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일종의 언약의 정표이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은 저절로 샘솟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이 언약을 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 언약을 벗어나는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도 산산조각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서운 유혹과 시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기준마저도 자신이 갖고 싶어요.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인데 그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싶은 시험이, 유혹이 인간에게 늘 도사리고 있어요. 선악과 금령은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정,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식, 우리의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언약 안에 묶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밑에 자신을 두게 하는 장치,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언약의 나무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정 밖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셨죠. 가정이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가정을 떠받치는 언약과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사탄의 질투, 사탄의 시샘과 사탄의 유혹으로 다 깨어집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깨트려지고, 언약이 깨트려지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순종도 깨트려져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걸 먹었습니다. 서로 핑계하고 서로 변명하고 서로 책임의 전가를 떠넘기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죠. 가정이 깨어짐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어짐으로 온 세상은 사랑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고 비참함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흘러가는 저주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도 부부 중심에서 잘못된 자녀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왜곡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인류 최초의 가정을 시험했듯이,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넘어뜨렸듯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부부 중심을 다른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변질시켜 버리려고 온갖 시험과 도전과 유혹을 일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가정을 통한 사명 지킴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다시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언약 백성의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잘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그것이 성도의 가정의 존재 이유가 아니고 그건 부가적인 것이고요. 깨트려버려진 가정, 그래서 행복해야 할 인생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지원받은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한 이 부부의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되고 허락받은 자녀들을 언약을 통해 경건하게 키우면서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투영하는 그런 생명들을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성도의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내 반쪽을 어떻게 찾고 그 반쪽과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결혼을 준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부모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떤 며느리 맞고 어떤 사위 맞는가, 내 며느리 될 여자와 내 사위 될 남자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그런 것을 보기 이전에 언약의 가정에서 경건하게 잘 자랐는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한 몸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서로 순종해야 하며, 그걸 여러분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하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셔. 그건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지금 비극이에요, 우리. 학원은 열심히 보내는데, 과외는 열심히 시키는데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남편 여러분들이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남편의 사명이에요. 아내 여러분들이요,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게 아내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의 언약에 붙들려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거 하시면 잘했다 칭찬받으실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 악하고 게으른 부모라고 책망받으실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오늘 좀 거대 담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대 담론입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자녀들과 함께 관리하십시오. 사랑이 식어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복종이 안 될 때.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사랑을 지탱한다는 본해프의 말처럼 결혼은 언약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보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그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결혼이 사랑을 지탱합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예요. 사랑이 식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나와 이 여자를 부부로 한 몸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언약,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이 부부의 한 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성부와 성자의 탐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언약에서 출발되고 언약에서 지켜지고 가꾸어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가정을 깨트려 놓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트려져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새롭게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사랑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부터 부부는 같이 앉으세요. 이 찬양대 하는 분들 빼고 같이 앉으시되 손을 자주 잡으세요. 한 몸이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드세요.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남편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아가는 특별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남편과 아내라는 여러분의 이 긴밀한 관계 속에 그 아무것도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자식이 부부의 한 몸됨을 가르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자식을 사랑하다가 부부의 하나됨이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자녀 중심적이 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을 부부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얼마 전에 아가서 묵상했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만인도 아니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야입니까? 이제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암노루여, 뭐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여, 이렇게.
야가 뭡니까, 야가?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부를 때 야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자라면요,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야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존재 의미, 가정의 목적을 잘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온 세상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흘려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 하늘의 성도들의 가정이 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 만들게 하시고 이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시시탐탐 엿보고 틈을 보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잘 가꾸는 일에 사랑과 순종으로 잘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 이 일에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덤덤해지고 우리 둘 사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 언약의 말씀을 함께 붙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부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왜곡되고 비틀어진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부부 중심으로 잘 회복시켜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안식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